오늘은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두 번째 시간으로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이 기본 진리에서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사람은 무언가 하는 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할 건데요. 앞을 스크린을 보시면 그때마다 인용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을 잘 보시면 훨씬 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부분을 설교할 때에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쓴 이 사피엔스라는 책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 인류의 기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돼 가지고 다양한 인간 종이 동시에 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 종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생 인류,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사피엔스의 후예다. 이렇게 그 책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장이요, 이 유발 하라리라는 이 교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학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처음에 조금 의아해했던 것이 우리가,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요. 인간의 종류는 한 종류만 있고, 그러니까 유인원에서 진화된 인간이 한 종류만 있고, 그 최초의 인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진화를 해가지고 호모 에렉투스로 되고 또 네안데르탈인이 되고 그 가운데 거쳐가지고 지금의 사람이 있는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현생 인류가 있게 됐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인류의 기원을 다르게 봐요. 그래서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우신 분들 기억 속에 원숭이에서 이렇게 점점 변화돼가지고, 그죠? 점점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사람이 되는 이런 그림이 항상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진화론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대에 같은 이 인간들이 살았는데,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살았는데 가장 지능이 높은 이 호모 사피엔스만 지금 살아남게 되었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당연히 화석 때문이겠죠. 화석을 보니까 같은 시대에 이 유골들이 겹쳐서 나오니까 자기들도 혼란스러운 거죠. 그동안은 인간이 이렇게 점점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봤는데 이 동시대의 화석들이 같이 나오니까 이걸 설명하고 또 추측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런 주장들이요, 계속해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왜 어떻게 바뀝니까? 이건 추측이고 가설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거다 하는 것을 그냥 추측하고 가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설 자체도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터무니없는 가설이잖아요.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 이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가설입니다. 우리가 원숭이하고 사촌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반면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앞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시거든요. 이 주장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주장이 잘못됐다, 거짓이다라고 증명해내지도 못해요. 변함이 없어요. 계속 그렇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진화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인류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주장을 해도 창조의 증거들로 또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양쪽이 다 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서 추측하고 가설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화에 대한 증거들이 있듯이 창조에 대한 증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팽팽하게 이제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이제 변함이 없어요. 왜냐? 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고 또 왜 인간을 만드셨으며 또 인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이제 해답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화론은 이 해답을 얻지를 못해요.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으며 사람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하고 또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인 이제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형상이라는 것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죠?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뭐 이런 걸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고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도 사랑을 하고요, 정의를 추구하고요, 또 여러 가지 창조적인 그런 작업들을 하고요, 또 기술이 발달되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한테 받은 거거든요. 동물은 이런 게 없습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뭘 또 미리 창조하셨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셨대요. 왜 그랬느냐?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보면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그곳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천지가, 이 우주가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빅뱅이라는 대폭발이 우연히 일어나가지고 그 폭발로 인해서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렇게 생긴 화학 물질들이 우연히 결합해가지고 미생물들이 만들어지고, 그 미생물들이 우연히 서로 막 결합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생물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점점점 진화되어져서 지금의 우리 인간이 있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도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백보 물러났다 하더라도요, 백보 물러나서 좋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이 우주가 조성이 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여러분, 우연히가 아니란 말이죠. 우연히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우연입니다. 우연히 폭발이 일어나고, 우연히 생물이 생기고, 우연히 이게 뭐 돌연변이가 우연히 나와가지고 진화가 되고, 또 그 돌연변이가 자꾸 발달이 돼서 지금의 생물과 사람들이 있게 됐다. 아니, 전부 우연이거든요. 왜 우연히를 쓰냐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유는 모르지만 우연히. 그래서 여러분, 동시대에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인류의 기원을 동시대에 여러 종의 인간들이 살았는데, 아프리카에서도 살았고, 뭐 아시아에도 살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이 어떻게 그것까지 갔는지는 모른다. 모르지만 화석을 볼 때 분명히 여기 있던 종이 그쪽에 분명히 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인간에 대하여서 고고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저는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요, 아프리카 저 원주민들, 또 저기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 또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골격이나 뼈만 봐도 아마 전혀 다른 종이 한 시대에 살았다고 미래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맞잖아요. 아프리카의 피그미족 같은 경우는 골격이 너무 작고 사람들이 너무 작거든요. 아이들처럼 작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추측과 가설만 이렇게 난무하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맞잖아요. 뭐 우연히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연히 원숭이에서 진화돼가 지금 이 모양으로 그냥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정말로 가치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게 돼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을 우리에게 계획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도 돼요. 이 해답을 찾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크게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6절 중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로, 즉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신다 하는 이 표현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면서 동시에 보호하고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그들을 세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겁니다.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 만물을 파괴시키려고 하면 파괴시킬 수 있고요, 더 아름답게 발전시키려고 하면 발전시킬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교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록 세상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죄 가운데에서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와 복을 베풀고 계시는 거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신의식이 있습니다. 이건요, 아무리 미개한 민족이라도 신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희한한 나무, 희한한 바위라도 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거기에 절을 하고 경배해야 안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 때문이죠. 교제하는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민족, 아무리 미개한 사람들이라도 그곳에 들어가 보면 다 신이 있어요. 안 되면 자기들이 만들어서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믿고 섬기며 삽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누가 전해준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먼저 만들어서 생각하고 고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여러분 전 세계 청소년들한테 인기가 있는 우리나라의 이 방탄소년단, 또 뭐 블랙핑크, 이런 이제 그룹들을, 노래하는 그룹들을 뭐라고 합니까?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이돌.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이름들 중에 왜 아이돌이라 했을까? 아이돌이 무슨 뜻이냐면 우상이란 뜻이거든요. 우상.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뭔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동경하고 하는 대상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감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 그렇다고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것이라도 만들어서 신이다, 하나님이다, 우상이다 이렇게 해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만드신 사람과 또 그들을 위하여서 앞서 만든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그 만드신 곳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사람들이 아름답게 관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최초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만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천지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사람이 그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로 있을 때에 그곳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곳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벗어나서 점점 세상으로 퍼져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제 확장되고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선교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게 하는 바로 그 사역을 표현할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이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도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이 만약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미로 보면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곳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나라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이 마음껏 뿜어져 나오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가정들로 세워질 때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있는 걸로 끝나지 않죠. 그죠?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에게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없어져요. 쇠하기도 하고요. 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들어갈 마지막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은요, 쇠하거나 썩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가는 것 없고 아픈 것도 없다.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이 장애를 안고 태어나가지고 이 부모님들이 정말 이 마음에 짐을 지고 또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래도 그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양육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기독교 신자들인데 그 분들이 인터뷰하는 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은 천국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자기들은 믿는다. 너무 확실하게 믿는다. 그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우리 아이를 보면 천국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보면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이 그냥 다 끝이라면 너무나 불쌍하지 않나. 너무나 불쌍한 일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천국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바로 그런 세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믿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예 모르거나 들어도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가 하면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49편 20절,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너무 도발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냥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짐승 같은 인간 혹은 짐승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러면 그거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편협된 분이시고 이기적인 분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도 천지 만물을 통해 신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이런 마음도 그들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짐승이다,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우연히 존재하게 돼가지고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이 자기에게 있는 능력과 환경에 따라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어서 먼지가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능력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모든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공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또 다른 그런 은혜와 복들,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 자리하게 되거든요.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셨던 그 목적을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경험케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다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간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분명히 주셨다. 분명히 주셨다. 왜 주세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함께 나눈 이러한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